좋은 기회죠.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저희가 드리잖아요.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저희가 매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남편들에게 거기 참여한 또 아내들에게 지금 배우자에게 문자를 해서 사랑해 또 감사해 그런 문자를 보내라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감사했던 그런 내용들을 문자로 보내게 됩니다. 한 임원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배우자에게 보냈어요. 답변이 왔습니다. 당신 최고야. 당신은 우리 집 기둥이야.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한 임원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있어 우리 집은 천국이야. 얼마나 그런 달달한 멘트입니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 딴 생각하지 말고 교육이나 열심히 받아요. 놀라운 것은 임원들이 감사의 또 사랑의 그런 문자를 표현을 했잖아요. 배우자들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보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평소에 서투른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어떤 표현이 많았으면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안 그랬으면 갑자기 왜 이래 이상하게 이런 반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한 그런 은총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죠. 초막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세 가지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절기,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절기는요 히브리어로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정한 날, 정한 기한, 정한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헤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한 날에 정한 기한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인간은 망각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세 개의 패턴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 불리기도 하고,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 불리기도 하죠. 유월절은요, 오늘날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과 연결되어지고, 맥추절은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3대 명절은요 모두 감사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수확해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40년 초막을 치고 광야 가운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광야 가운데 살았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우리 가운데 물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봐주셨던 그 초막 생활을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이고 수장합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다 거둬들인 후에,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을철 수확을 한 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 추수 감사절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감사절을,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감사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말씀해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절기라고 쓰이는 또 다른 단어는요, 아까 모헤드라는 단어, 정한 기간, 정한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모헤드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다면, 절기로 쓰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학이라는 단어예요. 이 새 학, 뭐 그 학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학인데, 이 단어는요 춤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기는요 한마디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절기입니다. 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까요?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으로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감사절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밭에 나가 일한 농부에게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농부의 자녀이지만 아버님이 정말 즐거워하실 때는요, 씨앗을 뿌릴 때보다, 또 밭에 이 논에 있는 그 뭐예요? 풀들을 잡초 제거할 때보다 추수할 때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던 노고, 그 땀, 눈물, 그런 것들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것 자체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열매를 주시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적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아우, 저 집 노는 한마디에 5배출을 하는데 우리 집은 하나님 4배출이 뭡니까? 잘 모르시나요? 한마디에 5가마니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은 왜 한마디에 4가마니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지난해에는 많이 거두게 하셨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거두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출이 많건 적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적게 거두어도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그 옛날의 이야기죠. 농경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발달해서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터, 가정,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연봉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남들은, 제 친구들은요, 동료들은요,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제 2배를 받습니다.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직장,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제 꿈과 비전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이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굶기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도의 한 어머니가요, 감사절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힘들 텐데 왜 감사를 할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묻게 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한 대가입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구나. 아들이 아팠는데 기도해서 응답 받았구나. 고침 받았구나.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들이 다 나았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어 맡기는 것. 많건 적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래도 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이양하고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 등에 감사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근원을 둘 때 정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모든 이웃들과 함께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절기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나그네, 소외된 이웃,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될 절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들을 보면 이 식구들을 빼고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을 보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기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있는 자들, 기업이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기업이 없는 자들,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기업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그 풍성한 것으로 이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짓지만 수확을 할 때는 다 내 것이 아니죠.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곡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은요, 기업이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너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들을 보며 이제 이 감사절에 이 풍성함을 나누잖아요, 이웃들에게. 그럼 그 이웃들이 기업이 없는 자들이 기업이 있는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이런 감사의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감사를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이웃들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절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런 이웃과 함께 나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드려졌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서도 이웃과 나누는 기쁨의 감사절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단순히 은혜를 갚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볼 때에는요, 백인들은요 모든 면에서 자기들보다 문명이 월등하게 발달된 줄 알았을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이나 가구나 도구를 봐도 또 입고 있는 옷만 해도 달랐을 거예요. 간단히 그들이 타고 온 배만 봐도 쉽게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향을 등지고 대양을 건너와서 생명부지의 땅에서 사서 고생하는 이유가 무척 궁금했을 거예요. 거기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항상 새까만 책에 작은 책을 펼쳐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3개월간 상륙을 준비하면서 배 안에서 월동할 때에도 이 청교도들은요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어떤 어려움에도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인디언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동안 이 인디언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인디언들 가운데 이 감사를 함께 나눌 때에 누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인디언 말을 배워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자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함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뿐 아니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힘써서 드릴지니라. 힘대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능력껏, 재력껏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절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능력껏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오늘날의 시대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물을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뭐 양들이 막 늘어나고 곡식이 이렇게 수확을 걷게 되면 그 중에서 힘써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힘대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드릴 수 있는데도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드릴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드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감사를 하고 또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다면 형식적인 감사에 멈춰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풍요하게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려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힘을 다해서 물질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을 마음속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실까 봐. 젊은 목사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헌금 설교한다고.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집에 2조 3조도 해야 하나님이 복을 2배로 3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헌금을 많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더 무엇이 필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드리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이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1년 중 제일 풍족한 그 감사절에 제일 풍족한 그때에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선교지를 생각하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물질을 드린 많이 드리지 않아도 5,000원 10,000원이라도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힘써서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내면서 정말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물질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만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 주님만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